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태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함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 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담으로 메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듯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치소서. 오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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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날개 품으셨다가 이렇게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에 나와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한 것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아벨의 제사와 같이 연합되는 영적 산야바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특별 새벽 기도와 대신방을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대신방을 통해서 축복받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사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권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들을 믿어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증거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오른장 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복된 신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축복받는 복된 모든 녹선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하늘문을 여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려 진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지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룬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룬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룬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신념이 있는 사람은 젊고 건강하고 의혹이 있는 자는 늙고 병든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뜻을 이루고 좌절감이 있는 자는 실패하고 망한다. 꿈이 있는 사람은 앞날이 밝은 등불 같고 실망을 가진 자는 그의 길이 꺼진 등불 같다. 꿈과 용기와 비전과 희열의 영감이 있는 자는 성공하게 되고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 고로 늙은 40대보다 젊은 70대가 더 낫다. 창세기 28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 늙은 40대보다 젊은 70대가 더 낫다. 창세기 28장 1절에 이삭, 야곱의 아버지지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가나안 땅 사람들 중에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삼촌이죠.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쌍둥이로 잉태되어 가지고 태어날 때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장자가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복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그는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마 에서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하듯이 내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내가 산다고 해서 내가 장자 되냐? 이래나 저래나 에서는 말하길 나는 이래도 장자고 저래도 장자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은 내가 지금 장자가 아니지만, 소위 예를 들면 내가 집이 없지만 집을 사면 집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내가 장자를 명분을 사면 내가 장자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팥죽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에서 장자를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판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복을 빌 때 장자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자 에서를 불러서 비밀리에 말을 합니다. 내 장자 에서야, 내가 너에게 축복을 빌어야 되겠다. 그러니 아비가 자식한테 축복을 비는 거야말로 정말 내 자식이 잘 되고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옛날 말대로 굴뚝 같지만, 그러나 이게 축복이라는 게 진짜 마음을 다 해서 기쁘게 너에게 복을 빌어야 되는데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니 너는 사냥 잘하지. 산에 가서 사냥을 해다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내가 그 요리한 것을 맛있게 먹고 내 마음이 쾌활한 후에 가장 기쁜 마음을 가진 그런 상태에서 마음껏 너에게 복을 빌어주마. 따라합시다. 마음껏 복을 빌어주마. 마음껏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듯이 뒷문에서 어머니가 아비하고 큰아들하고 무슨 말 하나 하고 엿들었어요. 옛날부터 여자분들은 그럽니다.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장자 아들한테 축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탁 장자 에서가 나와가지고 오늘은 내가 축복받는 날이다 하고 막 휘파람을 불면서 신이 나서 지금 사냥하러 갔어요. 이 어미가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야곱아 빨리 부엌으로 와라, 부엌으로 와라. 엄마 뭐 때문에 오늘 그렇게 성급하게 나를 부릅니까?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까지 성급하게 부른 적이 없는데 여러 말 하지 말고 와라면 와. 응? 오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있는 여러분들 혹시 어머니가 안 계신 분은 모르겠지만 어머니 계신 분들은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돼. 야곱이가 어머니 말을 잘 들어서 복 받은 거잖아.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오라 그러니까 그냥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귀에다 대고 야곱아,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축복을 빌려고 별미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해서 지금 사냥을 떠났어. 형이 사냥해가지고 와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 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 드리고 축복을 받자. 야곱이가 엄마 말 듣고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럼 어떻게 별미를 만들어서 먼저 아버지께 드리고 축복을 받으시죠? 마당가에 메이는 염소 잡어. 아버지 염소고기 좋아하셔. 그래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부리야 요리를 했는데, 그 어머니는 남편의 입맛을 너무 잘 알잖아요. 평생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맛있게 그냥 지지고 볶고 해서 요리를 잘 해가지고 한 접시에서 야곱의 손에 딱 들려서 들여보내는데,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만 딱 아버지가 잡수시고 그리고 애손 줄 알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야곱인 줄 전혀 몰랐어요. 야곱이가 아버지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별미를 이렇게 가져왔사오니 맛있게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연세가 많으셔서 큰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를 모습을 봐서는 알 수가 없는데 귀는 밝으셨나 봐요.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장자 목소리가 아니야. 너 야곱의 목소리 같다. 아버님, 야곱이는요 별미 드려서 축복받는 거 이 사실을 몰라요. 아버지가 저 장자 에서와 단둘이서 비밀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사냥하다가 소리 지르다 보니까 목이 좀 변해가지고 야곱 목소리처럼 나올는지는 몰라도 장자 에서가 맞아요. 그러냐? 그러면 너 내 가까이 와봐라. 장자 에서는 막 수염도 있고 가슴에 털도 있고 손에도 털이 좀 나고, 야곱은 수염도 별로 없고 가슴에 털도 없고 손에도 털도 없고 마치 야곱은 여자 같고 에서는 남자답단 말이에요. 가까이 와봐. 내가 너를 만져봐야겠다. 턱을 만져보고 가슴을 만져보고 그리고 손을 위에 만져봤는데 미리 그럴 줄 알고 이미 염소 잡았을 때 염소 가죽을 잘라가지고 손 위에도 붙이고 턱에도 붙이고 가슴에도 붙였는데 복을 받으려니까 염소 털 모르고 사람 털 몰라? 아무리 연세가 많고 감각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염소 털 모르고 사람 털 모르면 벌써 죽었어야지. 그렇잖아요. 복을 받으려니까 염소 털 만지고도 그래, 내 장자 에서가 맞구나, 털이 있구나, 털이 있구나, 털이 있구나. 그리고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을 빌어줬어요. 축복기도를 딱 받고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에서가 사냥해서 집에 딱 돌아온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들어가서 아버지 말씀대로 별미를 만들어 가져왔으니 맛있게 잡수시고 마음껏 이 장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집에 장자가 뭐 몇이나 되냐? 방금 전에 내 장자 에서가 축복기도 받고 갔는데 뭔 또 장자가 또 있냐? 아하, 예전에 팥죽 한 그릇으로 내 장자의 명분을 뺏어 가더니만 이번엔 또 축복 기도를 먼저 뺏어 갔구나. 요 야곱 이 사기꾼 말이에요. 아버지, 야곱이가 속였나 봐요. 아버지가 부들부들 떨면서 네 동생 야곱이가 그러면 너처럼 장자로 꾸며가지고 와서 나에게 축복을 받았다는 거야? 아이고야, 아버지 저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축복할 게 없다. 축복을 다 빌었다. 아버지 남은 복이라도 좀 빌어주세요. 남은 복이라도. 남은 거 없다. 남은 거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복을 받으면 난 복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 야곱처럼요, 내가 이렇게 축복 기도 받고 영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육신적인 건 다 양보하시더라도 영적으로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는 것은 절대 양보가 아니라 에서처럼 뺏는 한이 있더라도 영적으로는 먼저 축복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남이 하니까 그제서야 뒤따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하지 말고 먼저 앞장서 제일 먼저 축복 기도 받고 제일 먼저 앞장서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그냥 분이 나가지고 문을 박차고 나와서 야곱, 요놈의 자식 어디 갔어? 잡아 죽여버려야지.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이가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가 그냥 죽을까봐 막 벌벌 떠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너 형이 너 죽이려고 그러는데 너 외삼촌 집에 잠시 피신가 있어. 도망가 있어. 그랬다가 나중에 형이 분노가 풀리면 그때 돌아와. 그런데요, 제가 그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쫙 살펴봤더니 야곱이 사는 집에서 외삼촌 집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에게 뭐 몇 킬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빨리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의 2배입니다.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의 2배라고요. 2배. 네? 그 정도로 먼 거리인데 옛날 야곱 시대에 야곱이 살던 집에서 외손집에 가는 그 길이 우리가 어렸을 적도 길을 걸어가다 보면 토끼길 같았어요. 외삼촌 집에 가는 길이 어떻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지도 못했고 그 가다가 그래서 3일 길을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다가 잠자고 가다가 잠자고. 그런데 이렇게 엄마가 외삼촌 집에 가라고 해놓고 그 지금 에서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점인데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도 야곱을 끌고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다시 축복 기도 받아요. 무슨 기도를 받느냐? 이제 축복은 이미 받았고 외삼촌 집에 가기 전에 기도받고 가요. 기도받고 떠나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축복 기도도 받아야 되고 뭘 하든지 기도부터 하고 하자는 말이야. 기도 없이 하는 자가 되지 말자는 거지.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 없나요? 1절 그렇죠?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도망가기 전에 기도받고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어머니가 아버지 앞에 가서 얘기를 했죠. 야곱이 지금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가 외삼촌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기도나 해주시오. 그랬더니 아비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가로되 당부하잖아요. 당부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닷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외조부니까 외삼촌이죠.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니까 가는 것도 또 가서 결혼한 문제도 기도할 때 그게 다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땅, 곧 내가 거류하는 소위 거주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다시 기도받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입니다. 28장 11절 보겠습니다. 이제 도망가는 길도인데 보세요. 한 곳에 이르러 도망을 가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밤이 왔죠.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길바닥에 돌을 갖다가 베개 삼아 잠을 자려고 하는 거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나는 잠이 안 올 것 같아. 지금 도망가는 그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무섭기도 하고 그 가다가 길바닥에 그 무서운 그 야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참 야곱이는요 잠을 잤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도망가는 입장인데다가 그 다음에 그 잠자는 그 환경을 봤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길바닥에서 그 막 길도 지금 같은 길 같으면 모르지만 그냥 막 수풀이 우거 차 있고 그냥 뱀들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별의별 짐승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데 거기서 잠을 자는 거야. 꿈의 본주, 잠자다가 꿈의 본주, 꿈을 꿨어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뭐가 서 있는데?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는 사닥다리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그런 타이틀로 시작을 합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사닥다리가 쫙 놓인 거예요. 저는요 그냥 저 어디 철원인가 갔는데 그 흔들 그 다리 있더라고요. 흔들흔들 하는 거 있잖아요. 출렁다리라고 그러죠. 그 출렁다리. 저 그거 못 건너갔어요.
건너가려니까 어지럽고 두려워서 못 건너갔어요. 단산 건너, 우리 여기 보니까 여전사님, 최육림 전사님 막 건너가더라고요. 근데 여자도 건너갔는데 난 남자인데 못 건너갔어요. 그리고 우리 권진일 장로님하고 돌아왔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 이런데 여기서 하늘로부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꼭대기 사닥다리가 놓였다 그러면 이 꿈이니까 그렇긴 그렇지만 그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닥다리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단 말이에요. 하늘에. 참 이런, 이게 보통 꿈이 아니야. 또 본즉 그렇게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는데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말은 천사들이 그 위에, 하늘 위에서부터 오락내리락 아래서부터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천사가 오락내리락 하고 그런 걸 지금 꿈에 보고 있죠. 또 본즉 그 다음에 우리가 천사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 말은 그 사닥다리 꼭대기 거기에 보좌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과 그냥 동서남북하면 되겠는데 퍼져나갈지며 사방에 그냥 번성하고 생육해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야곱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야곱의 자손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기에서 야곱이 길바닥에 잠잤을 때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어. 꿈에 딱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것, 이삭에게 네 아비 이삭에 복 주신 것처럼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도 복 받고 너의 자손들도 다 복을 받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꿈에서 이걸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야. 딱 깨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꿈속에 주신 꿈, 나는 엄청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준다고 했어. 이 복이라고 하는 복 받는다는 꿈이 마음속에 가득 찬 가운데 이제 두려웠던 것, 초조했던 것, 염려됐던 것, 근심됐던 것, 실망했던 것, 슬펐던 것, 외로웠던 것 다 안개처럼 없어져 버리고 그냥 무서운 것도 없고 그 험한 길을 따라서 외삼촌 집까지 3일 길을 가는데 그냥 노래 부르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간 거야. 마음속에 꿈이 생겼잖아. 할렐루야. 물론 축복기도 받아서 내가 복 받는다고 하는 그런 것은 머리에 생각엔 있었으나 하나님이 꿈속에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걸 받았단 말이야. 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았는데 그 꿈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외삼촌 집에 가서 살다가 20년 만에 돌아올 때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고, 아브라함이 아들 낳지 못해서 100살에 하나님이 독자 아들을 주셨는데 야곱은 고향에 돌아올 때 아들만 11명이고 고향에 들어와서 하나 더 나가지고 12명이라서 12지파를 이룬 거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복강에서 에서 만났을 때 에서 앞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에서 앞에 딱 갔더니 에서가 물어봤잖아. 야, 너 옆에 있는 건장한 이 청소년들 누구냐,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이 말은 선물로 주신 아들입니다. 이야, 지가 많이 났다. 부러워했잖아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살에 하나님이 주셔서 아들 하나 단산했는데, 응? 아버지 이삭도 한 번밖에 못 나서 쌍둥이 나서 너와 내가 지금 형제로 있는 것이 탄산했는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많이 낳냐? 세상에. 에서도 놀래버렸어요.
여러분, 나는 여기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자.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했는데 100살이 됐는데도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줄 확신하였고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속에서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랬더니 영적인 복이든 물질적인 복이든 자녀의 복이든 모든 복을 줬잖아요. 그것을 그 마음속에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줄로 이루실 줄 믿었잖아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어떤 분은 아마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럴 거야. 하나님, 야곱에게만 그런 꿈 주지 말고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 오늘 저녁에 집에 가 잠잘 때 저에게도 꿈속에서 그렇게 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꿈을 꾸면서 주신 것이 더 확실하고 더 좋습니까? 아니면 천지가 없어서 1점에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생기는 게 더 좋습니까? 답은 다 나왔어. 예? 백부장 믿음처럼 뭐라고 했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꿈 꾸려고 하지 말고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릴 때 자기가 희망한 대로 꿈꾼 대로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입으로 말하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입으로 말하자. 믿는 걸로 끝나지 말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자. 창세기 37장입니다 5절부터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꿈만 꾸고 마는 게 아니라 꿈을 꾸고 난 다음에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11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그 위에 10명의 형들한테다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하고 말을 했다는 거야. 37장 9절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두 번째 또 꿈을 꿨잖아. 첫 번째 꿈 꾼 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것이고 설명할 것이고, 두 번째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해야 돼. 또 두 번째 꿈을 꾸고 첫 번째 꿈을 꿨는데도 그렇게 형들이 막 미워했어. 왜 미워했느냐? 우리나라 말에 이웃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해. 잘 되면 질투하고 시기해. 그런 거야. 우리 교회도 그냥 조그만 지하실 한 10평 되는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고 그러면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 알아듣나 먹나.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가 첫 번째 꿈을 꾸고 두 번째 꿈을 꾸고 그렇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또 두 번째 꿈을 꾸고 말을 한다니까. 내가 또 두 번째 꿈을 꾼즉, 꿈 얘기 또 하네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요셉에게 11별이 다 불러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왜? 먼저 꿈꾼 거 얘기했다가 형들이 하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집안이 그냥 너무너무 그냥 화목하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볼 때 그냥 너무 안쓰럽잖아요. 자식들끼리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꿈꾼 또 얘기하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꾸짖은 거야.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지난번에 꿈 꿨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이번에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하겠느냐? 진짜 너에게 나중에 너에게 절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겠느냐?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봐, 시기하잖아. 질투하고 시기하잖아.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겉으로는 형들에게 시기받고 미움받지 않게 하려고 뭔 꿈 얘기를 또 하고 있어. 막 꾸짖어 버렸어. 근데 속으로는 요셉이 꿈꾼 것을 마음에 아버지는 간직하고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첫 번째 꿈꾼 건 뭐냐? 추수할 때 밭에 가서 곡식단을 베는 거야. 이렇게 곡식단을 베어가지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중앙에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전부 다 곡식단들이 뺑 둘러서가지고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야,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뭐 네가 왕이라도 되냐? 우리가 너한테 절하게? 조그만 게 말이야. 그러면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미워하고 그냥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또 꿈을 꿨을 때 방금 말했듯이 12별이 있었는데 자기가 별이고 11별이 전부 다 둘러서가지고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전부 다 절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꿈만 꾼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 좌우간 곡식단,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 곡식단에게, 또 형들의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하고, 이 얘기만 한 거고, 그러고 자기는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네가 무슨 왕이라도 되냐? 우리가 절하게 하고 미워하고 시기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가 애굽의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장군집에서 노예 생활하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하는 것만 하더라도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어렸을 때 남의 집에 가난해서 모슴살이만 하더라도 서럽기 짝이 없는데,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말 한마디도 안 통하는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한다고 하는 거, 이거 한 번 노예가 되면요 영원히 노예 신분이라고요. 노예는 노예 시장에 가서 또 노예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보디발 장군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러다가 또 우리 잘 아시다시피 보디발 장군 부인에 의해서 처음 오신 분들은 뭐 때문에 그런지는 뭐 다 설명 좀 할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곡식단이 절을 하고 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이래서 자기가 무슨 절받을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갈수록 태산이야. 노예로 팔린 것만 해도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그 다음에 남의 나라에 가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요셉이 생각할 때, 아니 이 꿈 한 번 잘못 꿔가지고 이게 잘 꿨다고 했는데 어떻게 절 받는 건 없고 전부 다 노예로 팔려가고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무슨 팔자래? 그랬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바로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고, 바로 왕의 신하를 통해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되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총리도 총리 나름인데, 말하자면 바로 왕이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 외에 너에게 모든 권세를 주노니 네가 그냥 다 하라 이거야. 자기는 그냥 왕이라는 명칭만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총리도 총리 나름인데 왕 같은 총리야. 이렇게 해서 요셉이가 총리가 되고 아버지와 더불어 형제들 다 애굽으로 초청해서 고센 땅에서 그 풍성한 좋은 땅에서 행복에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에서. 보세요, 요셉이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야곱처럼 믿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요셉처럼 말하자. 말한 것 때문에 그렇게 노예로 팔려고. 근데 그게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려면 애굽 나라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애굽 나라에 그냥 가라면 가겠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강제로 끌려가서 팔려가게 되고, 감옥에 가서 바로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고, 신하를 통해서 이렇게 왕에게 소개 추천을 받게 돼 가지고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복이 이루어지기까지에 그냥 고난 없이 축복이 오는 법이 없어요. 성경 보면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또 요셉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살면서 고난이 다가왔지만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고난이, 내가 주님을 믿는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는 건 축복의 징조요, 축복의 과정이라고 알면 돼요. 그런 문제가 다가왔다고 해가지고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하지 마세요. 이제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된 이상, 예? 그런 고난은 오히려 내게 축복이 된다, 전화위복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863년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시골에서 아버지 밑에서 농사일 하는 거 배워서 그냥 농사꾼이에요. 그런데 이 포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왜 그러느냐? 오늘 농사 짓는 게 힘드냐? 저요, 농사꾼으로 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가 뭘 할래? 네 말대로 건덕지네가 있어야 뭘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런 건덕지 없는데 네가 뭘 할래? 저요, 앞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요 미국에서 아주 부자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어요. 네가 무슨 자동차를 만들어? 뭔 소리 하는 거야? 꿈 깨라. 아버지, 저는 꿈을 깨는 게 아니고요, 꿈을 꾸고 있어요. 마음속에 내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아주 부자가 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그걸 계속 입버릇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 하나 있는 게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네.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농사일을 해. 근데 농사일을 하면서도 입에서 계속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막 노래 삼아 말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농사일을 끝내놓고 도심지로 나가가지고 여기 직장에 들어갔다 저기 직장에 들어갔다 하면서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고 배우다가 자기가 세운 회사가 포드 자동차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를 세웠고 위대한 자가 되었고 부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꿈을 꾸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여러분 잘 알잖아요. 소위 경제 대통령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주영이라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강원도 철원 사람인데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 출신이에요. 졸업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1968년입니다. 1968년에 정주영 회장이 자동차 회사를 세우겠다고 그럽니다. 그 자동차 회사를 세워가지고 자동차 회사가 기술도 없는 데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미국 포도회사와 기술 제휴를 맺어요. 1968년에.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한국에서 조립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의 현대 자동차가 됐지 않습니까? 오늘의 현대 자동차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한국에서 외국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전 세계 그 많은 자동차 회사 중에서 5대 회사 5대 안에 들어요.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조그만 나라에서 경제대국 10번째 안에 들듯이 이런 회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자동차가 지금 미국에서도 얼마나 많이 팔리고 뭐 유럽에서도 엄청나잖아요. 지금도 보면 예전에 처음에 막 폰이 차 나오고 이럴 때는 그 자동차가 만들긴 만들었지만 외제차고 이렇게 보면 너무 초라하기도 하고 볼품도 없고 모양도 없고 뭐 품질적으로도 뒤떨어졌는데, 지금은 외제차 타는 사람이 그냥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을 평을 하고 싶진 않지만 그냥 그러려고 차를 사겠지만 지금은 외제차 잘 안 탑니다. 한국 차가 너무너무 좋아요. 외국에 가도요, 현대차, 기아차 엄청나게 외국 사람들도 최고라 그러네, 최고라고.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든 거 그냥 그렇게 툭툭 말을 한 것이 그대로 씨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하세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 이런 말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고 이룰 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을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건 그냥 헛소리야.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면 그건 허풍 떠는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말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꿈꾸면서 꿈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꿈이 생기든, 꿈속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요셉처럼 야곱처럼 주셔서 그 꿈을 마음속에 꿈꾸든 여러분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입으로 말하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서 기도하세요. 그냥 꿈꾸고만 있지 말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514페이지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12살 배기 솔로몬 꿈에 나타났어요. 나이 12살밖에 안 됐어. 그 어린아이에게 주님께서 다 꿈을 주셨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건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주고 싶어가지고 무엇 줄꼬 이렇게 말한 것은 솔로몬이가 지금 5절 봤지만 4절에 보니까 1000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역사상 하나님 앞에 1000번제 드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무너무 기쁘시고 너무너무 좋아서 꿈속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냐,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냐, 이왕이면 네가 원하는 걸 주겠다 하고 꿈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3장 10절에 계속 구했는데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 말은 지혜를 구했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 말은 지혜를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너가 원하는 대로 지혜를 구했는데 내가 지혜를 너에게 주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나 너의 후에나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잖아요. 3장 13절 볼까요?
3장 13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지혜만 구했는데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역대의 왕들이 많이 있고 부자들도 많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많지만 전에나 후에나 솔로몬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솔로몬이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이는 밥숟갈도 금입니다. 금수저예요. 금수저. 밥그릇도 금으로 만든 그릇이요. 밥상도 금으로 만든 거야. 잠을 잘 때 베개, 목침, 우리는 나무로 목침이라든지 금으로 만든 베개야. 응? 호롱불, 그때는 전기가 없었으니까 호롱불도 금으로 만들었어. 응? 방바닥도 금이야. 자기가 밟고 다니는 것마다 궁궐도 전부 다 기둥을 백향목 나무로 지었는데 금으로 쌌어. 금이 아니면 상대를 안 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아무리 세상에 부자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금으로 베개 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전도 2장을 보면요, 솔로몬이는 뭐 부귀영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첩이 1000명이요. 그거 알아봤지 뭐. 첩이 1000명이라니까. 어? 세상의 인류 역사에 첩을 1000명씩 둔 사람이 없어. 아이고 한 명도 먹여 살리기 힘든데 1000명이나 돼.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이 부귀영광을 주셨는데 그거는 좀 내가 볼 때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복을 받았던 사람이 마지막에 그런 문제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망하잖아요. 사람이 너무 올라가면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럴수록 겸손하고 그럴수록 검소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 그냥 넘어오니까 그냥 막 자기 원하는 걸 다 했어. 원하는 걸 다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 세상의 죄만 짓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망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점은 본받고 잘못된 점은 우리는 깨달아서 우리는 아무리 주님이 축복이 준다 하더라도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풍부하더라도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유한 축복을 주시면 또 어려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이제 오래된 건물인데 전혀 교회를 질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근데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이 성전을 허물고 교회를 짓는 것이 제 꿈입니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어요. 이 교회 질 수 있는 돈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지금 돈은 없지만 제가 오늘 목사님 앞에서 교회 지을 수 있는, 그 당시 5억이면 지금 그냥 500억보다도 더 많은 돈이야. 5억을 작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정 헌금을 약속을 했어요. 5억을 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전혀 교회 질 생각을 전혀 못 하다가,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작정하고 막 그런 바람에 목사님도 마음속에 이제 교회를 짓는구나. 교회를 짓는다고 막 마음에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막 비전이 생기고. 그런데 세상에 교회를 짓는 거 시작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뭔 일 때문에 그랬는지 감옥에 들어가 버렸네.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 이혼 한 번 작정금도 못 내고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교회 지지?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질 생각도 안 하다가 마음속에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는 꿈이 생긴 그 꿈은 그냥 실망을 하고 있으니까 사모님이, 목사님, 그 사람 감옥 들어갔다고 해서 교회 못 짓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마음속에 교회를 짓겠다는 꿈만 가지세요.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사모님 말씀에, 그런 사모님이 있어야 돼. 사모님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목회 내조라는 게 바로 그런 거야. 그냥 실망할 때 여보 우리 교회 못 짓겠네 하면서 같이 질질 짜면 그런 사모는 안 돼. 그러면서 사모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저부터 우리가 밤에 교회 내려가서 교회 가서 우리가 매일같이 2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꿈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솔로몬이가 꿈에 지혜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성전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선포했죠.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짓게 해줄 겁니다. 우리 감옥에 가는 그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읍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막 헌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막 500의 기적이 나가지고 교회를 짓고도 남았다는 거 아니야. 따라합시다. 주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하여 믿자. 두 번째, 주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입으로 말하자. 주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자. 할렐루야. 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은 542장입니다. 찬송 542장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만드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구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는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는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구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주님이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마음의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생사복이 다 주님께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백부장처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듯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고, 그리고 소망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여 저들의 마음의 믿음을 보시옵시고 저들의 구하는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오늘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주사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깨끗함을 받으리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는 자들은 오늘 말씀 듣고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받습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속에 꿈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주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늘문이 열려질지어다. 나가든 들어가든 손으로 무엇 하든지 100배로 축복이 임할지어다.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 하든지 형통할지어다.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신 꿈을 이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이삭에게 주신 복, 야곱에게 주신 복, 요셉에게 주신 복, 이 말씀 솔로몬에게 주신 복을 받아서 누리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천국 복음의 모든 족속에게 민족에 전파될 끝이 온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썩어질 것을 위해 일하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며 하늘의 보화의 창고가 열려지며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사닥다리 특별 새벽기도와 춘계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셔서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고 대신방을 통해서 축복받는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4월부터 70세 이상 대상으로 행복쉼터를 마련코자 하는데 70세 이상 되신 분들, 그리고 그 외에 아카데미 또 교육을 또 하려고 합니다. 행복쉼터는 70대 이상 되신 분이고 아카데미 교육을 받으실 분들은 나이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는데, 지금 3부 예배 후에 지하 1층 다니엘 성전에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서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신청하셔서 유익된 여러분 삶이 되길 바라고요.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와 초급 교육, 중급 교육이 있고, 내일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엔 중급 성경 교육이 영상으로 있습니다. 목요일 날과 토요일 날은 중급 교육과 고급 성경 교육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축복하시니 1절만 한 번만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경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연락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보화의 창고를 열으셔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능력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도와주심이 오늘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위와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